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이제 11장 19절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환란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환란 가운데 계시며 환란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환란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지금 겪고 계시는 모든 환난은 우리들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11장 20절을 보시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지중해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유대 나라 땅이 아닙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주전 300년경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리아의 행정 수도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로마였고 그 다음이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데프네라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했고 또 고대 사회에서 이방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성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도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왜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도시에서 이방 교회가 처음 세워지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극심한 타락이 있는 안디옥의 첫 번째 이방 교회를 세웠을까? 이것은 어떤 장소에도 소망이 없지 않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고 저를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도 소망이 없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첫 번째 이방 교회를 세우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어떤 도시는 희망이 없다,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척교회 목사들이 몇 명이서 만나서 2주일에 한 번씩 대화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는데 그 애틀랜타 땅이 미국에 있는 모든 주 중에서 가장 그 한인 커뮤니티에서 크리스천 퍼센티지가 제일 낮은 그런 도시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뉴욕에서 사역하고 보스턴에서 좀 있었고 코네티컷에서 좀 있었지만 이 애틀랜타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상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안디옥의 첫 번째 이방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처럼 영적으로 척박한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환경을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이지 못한 타락한 도시다. 이것이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이유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 그리고 바른 성도가 요청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오늘 본문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저는 여기 몇 사람이란 말에 참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없었던 몇 사람,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세상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내지 못하지만 몇 사람이라고 이렇게 묶여서 통칭되는 사람이지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지금 10장부터 11장 19절까지는 고넬료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회심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능동적으로 가서 전도를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 차례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강권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의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한 이 사건이야말로 능동적인 이방인 복음 전도의 최초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이름 있는 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몇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은 이 세상에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책에는 이름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평판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시는 성도인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이름을 쫓아간 사람이 끝이 좋은 경우를 참 보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세상 이름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성도는 이름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에게 이름이 주어지는 것은 그 사람에게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인격에게 세상의 명성이 주어지면 그것이 그 사람을 타락해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허명, 쓸데없는 헛된 이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추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든 사역과 봉사를 하실 때에도 이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가리우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섬김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교회 부흥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참 감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성경 사본 중에 웨스턴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서기관들이 이렇게 필사해서 그런 사본들이 곳곳에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학자들이 그 사본을 취합해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학문적으로는 본문 비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특별히 웨스턴 사본이라는 사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1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라는 인칭대명사는 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말은 누가가 바로 이곳에서 함께 모여 있을 때 지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누가가 회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웨스턴 사본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00%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승에는 누가가 안디옥 출신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면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라는 이 무명시들을 통해서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바로 그 자리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의 복음전도 역시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곳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11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사마리아의 복음 전도도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의 교회가 소문을 듣고 알았고 고넬료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 역시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안디옥의 수다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식 역시 소문을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획과 그리고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낸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최초의 이방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는 것 대신에 소위 할례자들을 보냈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Son of Encouragement. 그의 이름은 권위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나 사람들에게 comfort하고 encourage하는 사람 바나바. 바로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졌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바나바를 평가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관대한 마음을 지니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다. 어떻습니까? 바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결심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가장 협소한 마음이 아니라 가장 관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 참 그럴듯한 사모할 만한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관대한 마음을 키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11장 23절 제일 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권하니. 바나바라는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권위자. 권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여기에서 권한다는 표현을 매우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바나바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시적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야 하기 때문에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만 마음이 뜨겁고 금세 시들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나바는 이 귀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양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착한 사람이요 자연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신앙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참 사람은 좋은데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참 신앙은 훌륭한 것 같은데 어딘지 인격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된 사람 찾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참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1장 24절 그 제일 앞에 because라고 쓰시기 바라요. because. 성경 원어로는 haughty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할 때 because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 영어 번역에도 because라는 말을 혹은 for라는 말을 생략하고 있는 번역도 없지 않습니다. 접속사는 번역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습니다.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because라는 말을 넣는 것이 보다 낫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품의 중요성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큰 무리를 더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실 것입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11장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 주께란 말.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주께 더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리더십은 누구인가? 자기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참된 목회자는 누구인가? 자기 이름을 가리는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목회자가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목회. 저는 정말 이런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대언하면 성도님들이 와 우리 목사님 웅변이 참 말씀을 어쩜 저렇게 잘하나 어쩜 저렇게 우스갯소리를 잘하나 어떻게 저렇게 학문이 깊은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라는 사람은 그냥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강단 이런 강단이기를 참 꿈꿉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께서 교회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그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정말 참된 일꾼이면 일꾼일수록 그 사람의 이름은 그저 몇 사람이라는 이름 안에 가리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런 교회. 얼마나 그런 복된 교회입니까? 그렇게 되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한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2장 4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더하더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2장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5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가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아. 여기는 더한다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 이 모든 용례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로스티세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큰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더한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하십니까? 주님께서 주께 더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 전도의 주체는 누구인가? 주님이십니다. 전도와 선교의 목적은 누구인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아직은 전도와 선교에 아직은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육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정도부터는 저희가 전도훈련과 선교훈련도 하고 또 조만간 저희도 선교지로 가고 또 언젠가는 저희가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의 최고의 전략은 주께서 주께 더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주체도 주님이시고 전도와 선교의 객체도 목적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근원도 주님이시고 전도의 목표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학과 선교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의 주체와 객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1장 26절에 이 본문은 제가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 말할 때마다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을 것이다. 내 삶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내 삶의 목적도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 입만 열면 그 말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 참 그 말이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무슨 말을 해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내가 무슨 행위를 해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실 수 있도록 늘 의식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참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